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은 사도 바울의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소망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9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형제, 고륙의 친척 같은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과 동일합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특권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9장 4절에서와 같이 이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의 육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탄생하시는 영광을 누린 민족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소망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들이 구원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민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600개가 넘는 율법으로 정리하고 이를 연구하고 해석하고 장로들의 전통과 랍비들의 가르침으로 삶에 적용하였습니다. 그 예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설정하고 무거운 것은 들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빠진 것이 있었으니 바로 올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주셨습니다. 율법을 범하면서 죄를 깨닫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뜻입니다. 즉 율법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행하는 것에만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율법에 열심을 다한 것은 사실상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600개가 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착한 백성이 될까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술은 길게 늘어뜨리고 사람들의 문안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천국문을 닫고 자신도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해 난 구원입니다.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셨고 복음을 들었고 성령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에 빠져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설교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값없이 받았지만 이 은혜는 사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이방인들을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들여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들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에 자신의 행위를 채워 넣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의를 내세운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들은 결국 율법의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율법은 죄를 깨닫고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는 사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10,000달란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100데나리온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작 100데나리온 때문에 10,000달란트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의 가치도 저렴한 것은 아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이 지나고 찬빛이 밝아오네. 이제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나아오라. 미움 속에 있는 자 어둠 속을 걸으니 어둠이 그 눈을 가리우네. 이전 모든 계명을 십자가로 패하사 단 하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라. 사랑